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8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17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한 6, 7번째, 8번째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 8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부로 해서 제 3년 동안의 신학대학원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졸업식만 남고 목요일날 사은회가 있는데 아마 참석을 안 하거나 잠깐 얼굴만 비치는 정도로 모든 일정은 끝났습니다. 3년 동안 그래도 배운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간 이유는 목사라는 자격을 얻기 위한 것과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공감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마지막 것이 꽤 컸는데 솔직히 한 분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일반적인 목회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눌 게 별로 없더라고요. 세상적인 지식은 조금 배웠고요. 제가 신학대원을 가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헬라어와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관한 역사라든지 또 몇몇 단편적인 지식들, 그리고 주류적인 신학자들이 성경과 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딱 감회를 느끼자면요, 첫 번째, 목사라고 하는 자격은 굉장히 소중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배출되고 있는 목사 시스템은 그 자격을 굉장히 무가치한 자격에 이를 정도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단,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의미가 있는 커리큘럼이고 시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채플이 있었는데요. 본질적인 차이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주류적인 견해는요, 예수를 굉장히 쉽게 만납니다. 예수를 굉장히 쉽게 만나는데, 예수를 쉽게 만나는데 굉장히 어렵게 예수를 닮아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예수를 닮아가요. 즉, 예수를 쉽게 만났는데요, 막상 예수를 닮아가고 죄와 싸우는 그것은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 힘으로 죄와 싸운 다음에 예수처럼 되는 것을 성화라고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만나요. 그러면 제가 의미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힘으로 다시 죄와 싸워서 성화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냥 말장난인 거죠. 성경은 예수님과 이 신약의 모든 기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말씀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라는 거고요. 새로운 목표로의 변화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확인받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미 그 순간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한테 부여받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만나면서 이미 죄를 이길 힘이 내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싸움에서는 이기는 거죠. 질 일이 없는 겁니다. 다만 건방지게 자기 힘으로 의지하다가 나가 떨어지죠.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표대를 잡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기독교의 주류적인 견해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예수 믿고도 계속 나의 힘으로 죄와 싸움을 해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과정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서를 접수하면 아무 제한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원서 접수에 아무 제한이 없는 예수 믿음은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뭐 말이 안 통한 이 답답함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저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적인 교회에 제가 발을 디딜 생각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나 말고도. 거기에 내가 뭐 쓸데없이 바쁘게 남들이 다 알아서 좋은 길 가르치시는데 제가 거기에 왜 발을 디딥니까? 나 아니어도 간 사람 많은데.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저는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와 내가 경험하고 증거한 살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잡아내야 할 부활과 천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까를 제 경우를 가지고 많이 예를 들어서 증거해 주고 싶어요. 또 이 경험을 공유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또 각자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은 성경의 그 독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독자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국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주어진 게 복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 지금 성탄절 다가오는데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지 뭐 다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는데 그분이 뭐하러 헛일하러 옵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진노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자녀와 긍휼의 자녀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갈리는데요. 본인의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는 영적 눈에 의해서 갈립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질을 알 수 있는 영적 눈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교회를 만들고, 그분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혹시라도 제가 우연히 발견할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과 함께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가장 위에 계신 분은 성령님, 예수님이겠지만 적어도 현실에 우리 인간의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고춧가루처럼 끼어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고춧가루인 교회들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잃어버린 양이 계시면 여러분은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는 양들끼리 보면 알아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성경 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굉장히 어려운 비유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이전에 나왔던 15절에 큰아들 작은아들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여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린 이 작은아들이었던가요? 그렇죠? 작은아들의 그 예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종입니다. 말이 저기지 청지기는 종 아닙니까? 이제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정당하게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 써버려서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자 또 다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종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으로 있는 것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배고픔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자기의 모든 원래 나의 아버지였던 나를 이끌어 주셨던 아버지를 생각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제 이 청지기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요약하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부정행위를 하고 그 소문이 걸려서 결국 해고의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이 해고를 앞둔 청지기의 행동이 부정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 있게 했다고 해서 칭찬을 하는 듯이 살짝 헷갈리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결론은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재물을 섬겼던 청지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풀어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분들이 혹시 듣고 있다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는 어렵고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처럼 강의 설교를 한다면 설교를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설교를 왜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이런 거 갖고 설교한 사람들은 정신이 조금 없는 사람들 같아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저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고 좀 애매한 부분을 갑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애매하고 정확히 모르겠다는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갑자기 또 느낌이 하나 또 왔네요. 주인이 빚진 자에게 잠깐만요. 메모 하나 보겠습니다.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밀 100마리인데 이르되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아까 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드디어 그 부정행위가 걸려서 해고가 된다고 이제 통보를 받은 겁니다. 3절에서 2절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할고 하면서 봐보세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했거든요. 근데 참 15절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이전에 둘째 아들은 이 청지기도 아니고 뭐 나쁘게 표현하면 그 부잣집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근데 아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얘는 아주 악질 죄고요. 걔는 허랑방탕한 죄니까 죄질은 좀 더 낮아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어서 그냥 다른 사람 밑에 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둘째 아들하고 자꾸 비교해 봐야 돼요. 이 옳지 않는 청지기는요,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이전에 나왔던 15절에 마지막 둘째 아들과 비교해 보세요. 자, 둘째 아들과 비교해 보니까 벌써 얘는 빌어먹지도 않지만 땅을 팔 마음도 없어요. 둘째 아들은 돼지를 키웠습니다. 직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 빼앗긴 후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제가 오늘 갑자기 잡아냈다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는 나중에 나오는 빚쟁이들한테 빚을 까줘서 배임 행위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나를, 그 죄인 함께 공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 범죄자가 된 사람 집으로 나를 맞아지는 거죠. 그쵸? 자, 제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누구랑 비교한다? 이 앞에 둘째 아들. 자, 둘째 아들은 나중에 뭘 알았습니까? 네, 이것도 중요하네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거는 이전에 둘째 아들은 뭘 알았습니까?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뭘 알았죠? 품꾼도 밥은 먹는다. 굶지는 않는다. 이걸 알았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알았는데요. 이 청지기는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범죄자를 하나 알게 된 겁니다. 둘째 아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이 영원한 깨끗한 아버지를 사모했는데, 이 사람은 범죄자 패거리들을 만듭니다. 뭐라고 하냐? 이 패거리들한테 같이 공모해서 범죄라면 내가 해고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이니까 이 아버지의 집하고 비교되죠. 15절 둘째 아들이 말한 아버지의 집과 비교됩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조금 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힌트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고요. 네, 오늘 좀 천천히 갑니다. 이전에 그 15장에서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조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다 하면서 나오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20절입니다. 요 태도하고요. 자, 이 사람은 아버지가 없고요. 범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범죄를 더 악질 범죄로 나아가죠. 그렇죠? 범죄에서 더 악질 범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15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죠. 내가 돌아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접하기는 누가 영접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영접을 했죠. 15장은 16장은 나와 공모한 죄인들이 나를 영접 맞아들일 거로 기대를 한 겁니다. 그 죄인의 집에서요. 자, 그래서 이 5절에서 각각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일일이 불러서 재산을 줄여줘요. 빚을.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는데, 이 8장의 주인은 18절의 주인은요,
15장의 아버지하고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들이었고요. 8장은 청직입니다. 아니 16장의 저기는 청직입니다. 신분이 좀 달라요. 근데 자기 아들보다 이 더러운 죄인인 청지기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거에 대표적인 게 이 청지기입니다. 지만 죄 지었는데 이제 또 다른 범죄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지혜 있다는 제가 이전 버전 1에서도 얘기했지만 슈루드라고 하는 약삭 빠르게 얌체같이 있는 지혜입니다. 긍정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삭 빠른 곤모술수를 부린 얘를 칭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반어적입니다. 이제 확신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는 확신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거의 확신됩니다. 이 칭찬은 굉장히 반어적입니다. 2세대 아들들이 누굽니까? 2세대 아들들의 대표 표상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자기 시대는 바로 this generation, 이 사단의 세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보단 지혜로워요. 왜냐고요? 아니 얘는 아들인데도 돼지를 지가 돈 다 써버렸다고 허랑방탕에 썼다고 반성하면서 돼지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먹을 게 없어서 그때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을 청지기는 아버지 아들도 아닌 것들이요. 사기쳐서 같이 실족하게 한 또 다른 범죄자를 통해서 그 범죄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원했던 거고 당장에는 그것이 더 이 세상에는 기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지혜롭다. 슈르들리 지혜롭게 했다라고 반어적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 명령이요. 진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약간 반어적이고 놀리는 의미입니다. 한번 하려면 해봐라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 청지기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실족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요.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함께 실족된 또 다른 범죄자가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영주할 처소가요. 이 4절에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해서 이 나의 집하고는 좀 바뀝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그 같이 실족한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나마 거지처럼은 안 살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밥이라도 주겠지 하는 그 집이라면 9절에서의 영주할 처소는 이 세상에서는 everlasting home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집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단어 하나하나를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영주할 처소는 함께 실족한 자들이 들어갈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너가 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면은 이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돈이 다 없어질 때라고 생각해서요. 예를 들면 내가 밀 100석인데 80으로 했으면 80말 정도 돈 떨어지면 그냥 너를 그냥 팽개 쳐버린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쉬운 이제 상상입니다. 네 빚값 다 했으니까 이제 꺼져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의 취지는 이렇게 서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이 실족하게 된 범죄자들의 집단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는 그들이 죽었을 때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해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옥에서 너희들이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 마음은 이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앞에 나온 둘째 아들하고 전적인 대비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제 점점 확인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은 됐습니다. 왜? 자기가 재물을 가졌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니까 이제 내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은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으로 일하는데 주인이 돼지 열매마저도 부족하게 돼버려서 이제 그때 아버지를 찾은 건데, 이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재물에 충성된 자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큰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도 충성되고요. 지극히 작은 것, 즉 재물에 불의한 청지기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불의한 겁니다. 따라서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물과 하나님의 대비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재물, 큰 것 하나님. 자,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재물에도 충성된 자, 솔직한 자, 죄 없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충성되고 죄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죄 있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도 불의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해서요. 모양을 좀 달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또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은요, 지극히 큰 것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지극히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 큰 틀은 내가 이걸 알아버렸어요. 버전원에서 이 큰 테마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재물, 큰 것, 지극히 큰 것, 참된 것, 하나님, 이 연결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지극히 큰 참된 것 하나님을 너에게 맡기겠냐, 영원한 생명을 맡기겠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 또 남의 것입니다. 재물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왜 남의 것입니까? 요것은 힌트가 잠깐 나왔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어디 나왔죠? 9절에 나왔네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해서요. 결국은 영혼의 세계에서 재물은 남의 것이 됩니다. 죽을 때가 됩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는. 그리고 너희의 것은요. 결국 심판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으로 이어지는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이어질지 이런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은 작은 것, 불의한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재물입니다. 결국 남의 것도요. 누가 너희의 것,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길 것인데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단순히 재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세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정확히 10절부터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것이 하나님 또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재물로만 보면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청지기의 비유는
바로 앞에 나온 둘째 아들과의 관계에서 파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설명이 많이 그래도 그럴싸해진 것에 만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좀 볼까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겠죠. 받으면 이렇게 오타가 나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또 위하고 또 연결해 볼까요? 재물은 뭐죠? 결국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15장, 16장 10절부터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그리고 남의 것, 이것이 바로 재물 또는 세상.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요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요것을 모르고 지금 뭐 불의한 청지기를 막 아주 그냥 뭐 어디 웃기지도 않는 나이 모르면 그냥 차라리 모른다고 하죠. 왜 이걸로 설교를 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요거 갖고 설교를 정확히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점점 이 비유가 구체화되는 느낌은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돈을 좋아한다 해서 용어가 살짝 바꿔서 만일 재물만 딱 나와도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이구나. 눈치를 챌 텐데 돈이라고 또 딱 바꿔놔 버리니까 여기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헷갈린 게 아니라 눈치를 바로 못 채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도입부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애들이겠구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판단을 하는 거죠. 위선자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 되고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것도 앞절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 중에라고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높임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낮음이겠죠. 근데 왜 미움이라고 이렇게 또 대구 관계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What people value highly is detestable in God's sigh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이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높이 평가하는 것과 역겨워하는 것은 반대의 개념인데요. 높임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아마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온 것 같은데요. 한번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겠습니다. 15절. For what is highly esteemed among men is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God.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돼 있네요.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에 충실한 번역 같습니다. 그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귀하게 여겨진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귀하게 여겨지고 존중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높낮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하나님 앞에 낮음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미움이란 단어를 썼네요. 저는 단순하게 높임의 반대는 낮춤으로 보는데 하나님 앞에는 다 낮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부적절해서 미움으로 들어왔네요. 야, 역시 성경 기자들의 단어 하나 선택에도 또 제가 무릎을 탁 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요한의 때까지 제가 이전에 풀어준 것 같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두 음자를 바꾸면 우리 기준은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는 요한 때까지. 따라서 제가 예수 십자가 부활 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구약 시대입니다. 성령 강림 전까지는요. 그 후부터는 성령 강림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힘이 없으면 복음에 침입할 수가 없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으로 침입하는 것,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침노를 안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구약시대 사람은요, 요한의 방법이 아닌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예수 능력으로 태어난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회개와 무관하게 다 구원을 해줘버린 느낌이 듭니다.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버리신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당하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 17, 18절은요. 뜬금없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보통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말씀이 나온 근거가 된 상황을 더 자세히 쓰고 있는데 거꾸로 17, 18절은 좀 뜬금없이 나옵니다. 율법을 파러 온 게 아니고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온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도입부에서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등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 버리고 이 이야기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음행의 그 죄가 없는데 여자를 버리는 것은 그것은 적법한 이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오직 음행한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혼한 여자, 음행의 사유 없이 여자를 이혼을 한 걸 버린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장가가면 그 합법적인 이혼하고 결혼은 여자의 성관계도 하나님은 간음죄로 치는 거죠. 이제 이건 신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율법이 점점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일을 하나 딱 써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더 떨어지기는커녕 강화돼 버렸습니다. 무릇 버림당한 여자, 지금 음행의 사유 없이 이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가 뭔 간음을 한 겁니까? 전혀 간음이 아니죠. 근데 이 간음죄도 음행의 사유 없이 여자를 버린 그 남자에게서 찾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요, 지금 이혼해서 자기는 간음죄가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근데 이혼해서 장가드는 것도 간음. 나한테 이혼당한 여자랑 관계를 맺은 그 남자의 성행위도 그 남자는 죄가 아닌데 버려버린 나의 간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고 또 몸도 아프고 또 힘들고 잠을 그래도 잘 재워줘서 4시간 반에서 5시간 잤지만 8시간 자야 정상인 사람입니다. 제가
부자와 거지는 나사로와 이제 많이 나온 비유입니다.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부자인데요. 이게 여러분 먼저 다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자, 먼저 이 말씀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먼저?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의 비유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어로서 리치맨,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로 써졌네요.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할머니 옛날 이야기처럼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부자가 잘 먹고 호의호식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됐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게헨나라고 돼 있나 봐요. 헬라어 표현에서는요. 여기서는 뭐라고 썼나 봅시다. 23절. 하데스라고 되어 있네요. 하데스. 하데스인지 게헨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음부를 게헨나, 잠깐만요. 이게 한번 킹제임스를 볼까요? 23절. 하데스라고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지대의 근거 규정으로서 이 단어 때문인가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그 학자라는 양반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아직 부활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림을 안 했으니까 이 기준으로 지금 천국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자꾸 중간지대 근거 규정으로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요. 시간을 초월해 있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한 말인데 예수님이 이 말은 지금 다 게임 끝난 상황이에요. 다 천국과 지옥을 비유한 거잖아요. 뭔 중간지대가 있어요. 이분들 진짜 중간지대에 관한 어이없는 이 신학자들의 입장만 보면요.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한숨을 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이제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왜 천국에 거지라고 그래서 천국 가고 부자 그래서 지옥 간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중간지대는 뭐 응? 부활한 신령한 몸이 아닌데 또 뭐 동일성은 있고 뭐 활동은 한다 그러고 무슨 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니 무슨 영과 혼이 형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뭘 나사로를 알아봅니까? 부자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과 혼으로 있는 중간지대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활동을 해요. 영 자체가 몸이 없어도 활동한다 그러면 차라리 신령한 몸으로 이미 부활한 거죠.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몸이라고 굳이 설명한다면 그건 이미 부활이 끝난 거지. 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 나사로는 저렇게 편하게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봐. 여기서 속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이렇게 해야 맞거든.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속은 거야. 이 사람들이 중간지대로. 이게 비유라니까요. 비유. 아유 진짜. 나사로를 이렇게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내어 내 혀를 서늘하게 했어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요건 안 당해본 사람은 요 느낌을 몰라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는 너무나 타들어가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마저 갈구하는 이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답변이요. 이게 자꾸 아브라함으로 써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꾸 중간지대로 하는 거예요. 본질은 지금 비유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본인이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아브라함 대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거예요. 이 답답한 양반들아. 내가 진짜 어디 진짜 답답하게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 위대하신 분들 위대하기는 뭔 위대한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게 페이머스한 그 팝이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이 까마귀들한테 이 멍청이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지혜 없는 아직 성령도 못 받은 내 제자들한테 설명하는데 얘들 하면 가장 아브라함 하면 꿈뻑 죽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너는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고 나사로는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고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못 산 사람은 지옥 가고 잘 산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반드시 천국을 가지 못한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의 변형입니다. 지금. 하지만 가난하다고 나사로라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26절부터가 진짜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앞에는 밑밥입니다. 밑밥. 부자라고 천국 간 거 아니라고 충격용으로 애들한테 머리 한번 떵 하게 맞게 충격용으로 한번 말한 거예요. 어떻게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저 하데스에 갔지? 야 저거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막 이래요. 하데스가 게헨나가 같은 말인지, 하데스가 중간지대고 게헨나가 완성된 지옥인지 이거 나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이나 많이 아세요. 그 허나만한 것 같고 헬라어 같고 자랑 많이 하시고 나는 관심이 1도 없다고요. 자 이제 저는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중간지대 관념이 없어요. 지옥이면 지옥이지 뭔 중간이 어디 있어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본질이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 천국과 지옥에 구렁텅이가 있는 게 아니고 비유를 한 거라고요. 건널 수 없는 가장 큰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게 큰 구렁텅이가 있으면 못 건너가지 왕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비유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다. 그럼 뭔 말입니까? 게임이 끝났다. 죽어서는 이 세상에서 사화하라 길 가는 도중에 사화하라 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현명한 부자 이 약삭 바른 부자는 그래도 이제 자기
땅에 두고 온 형제들이 생각나서 아직 살아있는 애들한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면 내 형제가 지금 5명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그들한테 적어도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하소서. 죄사함 받아 새롭게 돼야 지옥에 가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하나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고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온 이유는 다 생략이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추정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거듭나지 못한 부자와 죄사함 받아 거듭난 나사로에게 가능하죠. 자, 여기서는 이것을 딱 생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해석을 사도들한테 맡겨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형제 5명도 야 너희들은 무조건 예수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이 지옥의 죄인의 형벌에는 이르지 말아라. 29절 아브라함이 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또 요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 있으니 라고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들 다 구약 성경 알지 않냐? 너희 형제들. 그들에게 들을지나 그럼 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이다. Let them hear them. 영어 표현은요. 킹 제임스 베너. 그들 너희 형제들에게 them 그들을 듣게 하라.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말씀.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들으라. 그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무할기를 못 알아먹은 이 부자는 이렇게 안 그래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간 사람이 가서 사실 여기 천당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다고 하면 걔들이 분위기 파악하고 회개하리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나사로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회개에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와 이 부자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회개를 못해서 죄인인지 모르고 결국 이리 와버렸는데 회개하고 죄인인지 알고 죄사함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30절에 딱 핵심적인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숨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단어를 찾기가 어렵고 단어를 찾아도 제가 설명하는 이 느낌으로 나사로와 부자를 갈라놨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들으면요.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으면, 정확히 공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랍니다. 그러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형님의 이 어리석은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걔들이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은 공부를 못해요. 걔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죽었다가 가는 자가 있으면은 이제 회개를 할 겁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자기 증인이 되게 좀 가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 예수로 바꿔야 돼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유로 지금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라고 할 수 있냐고요. 실질은 내가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썼어요. 이제 알겠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도 다 예수와 회개가 다 써졌는데 거기서도 모르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요거는 결국은 누굽니까? 나사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자기 지금 이 기준은 이후에 지금 부활해요. 그런 내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하는 재미있는 비유였습니다.
이게 또 17절부터는 말도 안 돼. 17장부터는 타이핑해놓은 오타수정을 하나도 안 해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요것의 그 아까 대표적인 표현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청지기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청지기에는 화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해서요. 예, 이 작은 자는 정황상 그 예수님의 자녀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작은 사람 하나를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로 끌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안 하면 나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는 극히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연자맷돌 비유를 통해서 써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니라. 뭐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오라네요. 오타가 나가지고요. 한오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게 하시더라겠죠? 오타 수정이 안 됐습니다. 이 17장 3절과 4절은 번역을 우리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칭찬할 건 또 칭찬을 해야죠. 3절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은 뭡니까? 이것이 숨어있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죄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경고를 해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경고 속에서는요, 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책망까지도 교훈까지도 들어가고요. 이 회개는 뭐까지 됩니까? 죄를 지은 상대방에 대한 회개죠. 나에 대한 회개가 아니죠. 그 용서를 구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죄니까. 근데 4절은 좀 다릅니다. 내게 죄를 짓고입니다. 나한테 죄를 지으면 하루에 7번은 굉장히 많은 횟수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니노라 하면 그때는 경고도 안 하고 그냥 용서를 하라라고 의무만 줬습니다. 이게 이 3절에서는요, 회개하거든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예요. 3절에 남의 죄는 진정한 반성과 진정한 반성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이런 데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회개는요, 반성하거든으로 바꿔야 돼요. 진정하게 반성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이 회개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내게 돌아와서요,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 내가 회개하노라는 이게 진정한 반성이 아니어도요, 말뿐인 반성이어도 너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이 다 숨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여러분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를 비웃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죄와 나에 대한 죄는 다릅니다. 나는 용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성의 의무 하든 말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지금 5절에는 잘 보세요. 지금 뭐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두루마리가 바뀌었습니다. 딴 이야기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는 좀 무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것도 굉장히 이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시작부터 문장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들의 핵심 테마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키웁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방법론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얘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있는데 좀 더 키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답변은 겨자씨 한 알 믿음이라면 네가 정말 눈곱 찌쟁이만한, 우리 동네 말로요, 눈곱 찌쟁이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해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곱 찌쟁이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이거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들이 우리는 지금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좀 더 키워주세요 했더니 너가 아예 믿음 없어, 눈곱 찌쟁이만한 믿음도 없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라고 해서 방법론이었는데 굉장히 생뚱맞은 답변이 나옵니다. 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서 그랬다고 잘했다고 하겠냐? 네 할 거 다 하라고 하고 그냥 가서 그냥 내 발이나 씻으라고 하고 그겠냐? 그래서 지금 이 하느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종의 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더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7절부터예요. 믿음을 더하거나 믿음을 생기게 하고 은혜를 받는 길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나의 종이야. 예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종이 밭에서 막 돌아와서 일하고 또 막을 거고 종은 할 일이 뭐예요? 계속 일만 하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주인이 못 먹었으면 지가 아무리 배고파도 주인 먼저 다 식사 준비하고 그 다음에나 먹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너희는 명령받은 거 다 행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해서 종은 이 일만 다 하고 그냥 하느님한테 이게 칭찬받는 것보다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이 종의 임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믿음을 어떻게 키웁니까? 라고 했더니 일단 종처럼 주인 말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면 주인은 하나님 우리한테 뭔 명령을 했습니까? 여러분한테 밥 갈라 그랬어요? 설거지하라 그랬습니까? 밥 오라고 그랬어요? 노가다를 띠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뭔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죄와의 싸움을 하라고 한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할 일은 죄와의 싸움밖에 없다. 다 죄와의 싸움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피조물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죄와의 싸움뿐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죄와의 싸움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믿음을 생기고 더하고 키우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진리가 숨어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체력적으로
약간 부담이 오는 날이고요. 제가 금주에는 좀 중요한 사건,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을 도와줘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을이겠죠? 마음이 아니고 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은 사람 가까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갈릴리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라고 하면 센터를 갈릴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이가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하는 게 맞아요. 좀 재밌습니다. 이것도 방금 생각해보니까 좀 생뚱맞더라고요. 지도상 위치로 보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13절 한번 영어로 한번 볼까요? 좀 생뚱맞습니다. As he was going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말에도 분명히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강하게 안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call out in a loud voice라고 해서, 다른 나라 말로 보니까 훨씬 더 내 눈에 편하지 않은 단어가 들어와서 그런지 이들의 절박한 외침이 보입니다. 굉장히 소리 높여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했다면 뭔 말입니까? 요것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굉장히 생략된 그리고 은유적인 대답을 잘 봐야 돼요. 나병 환자는 몸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갈 수 있지, 어떻게 제사장 옆에 갑니까? 몸을 보이라고 하기야 제사장이 판단받을 때도 가긴 가네요. 몸을 보이라고 하면 나았을 때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여서 이제 나중에 또 정결함을 확인받고 또 이 성막에 가서 속죄제와 함께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라든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명령을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렸습니다. 가다가는 뭐예요? 제사장한테 가다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 마음, 나도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어요. 말로만.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들한테 간 겁니다. 그거를 믿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은 믿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서 버렸어요. 그들이 가다가 또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니까요. 나도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제사장한테 가다가예요. 제사장한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제사장한테, 이게 이제 오늘 참 이것도 잘 보입니다. 제사장한테 확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나병 환자로 억울해서 지금 하나님 성막도 못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제사장한테 확인받는 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나를 낫게 해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선지자 예수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 아까 10명 했는데 얘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다 나랑 같이 방금 공부한 사람. 지금 제사장한테 자랑하면서 지금 신나서 춤추러 갔어요. 사람들 앞에 나 나갔다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이게 또 무서운 말이네요. 또.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자, 이 사람들이 저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렸을걸요, 나는? 난 돌렸다고 봅니다. 제사장 보여주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예요?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적 없다라고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고 그냥 저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애들은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없는 거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만 나는 전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선지자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선지자 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일까요? 그 능력을 주신 선지자와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 아니겠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구원하다는 다 여기서 지금 몸에 병이 낫는 건데 아까 회개와 구원이 이렇게 잘못 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회개와 구원을요, 아까 그걸 회개가 아니라 반성으로 써야 될 걸 회개로 쓰는 게 있고요. 몸이 나은 것으로 써야 되는데 구원이라고 쓴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믿음이 너로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빵점짜리 번역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낫게 한 사람은요, 다 나았죠. 따라서 너만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9명도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깨끗함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러 오지 않았어요. 선지자한테 와서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 9명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엉망으로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들도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서 몸은 낫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냐 돌리지 않았느냐만 문제되고 있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17절은 물음의 주체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이들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 식민지 상태였던 유대의 회복 그리고 강건한 이스라엘의 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 혼인잔치를 믿지 않죠.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아시고요. 하느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특히 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볼 수 있는 나라를 물어보는데 볼 수 없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굉장히 어디 선문답 같은 말씀이죠. 우리 봤을 때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이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의 자존심 회복,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리새인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소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또 어이없는 또 오바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분만의 해석이 아닐 겁니다. 다른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삥 둘러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전제하고요. 그 삥 둘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가운데 있는 너희 안에, 즉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디 소련 말 같은 소설 쓰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삥 둘러 있다는 게 어디가 써졌어요? 괜히 저그들이 하고 싶으니까 삥 둘러있어 일렬 횡대로 물어볼 수도 있고, 니은자 모양으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왜 미음자나 동그라미 원 모양으로 물어봐요? 이 양반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기본적으로는 이 방금 말한 그 동그랗게 원을 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는 맞아요.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자꾸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동글고 얘를 빙 둘러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안에 지금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미 너희를 반드시 바리새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다.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볼 수 있게 하고 같이 의미가 통하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다 못하리니 이 말은 똑같은 말이 뭔 말이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 보이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건 맞는데 삥 둘러서서 뭐 했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를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정도껏 하자는 겁니다. 근데 틀리신 말씀은 아니에요. 나도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가 이렇다고 해석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 나라라고 보는 것은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인간 예수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아니죠. 인간 모습이 아닌 인간에 숨겨진 하느님 예수가 바로 하느님 나라죠. 이게 더 심화된 이제 답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돼버립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나 속에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생각에서 많은 갭이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제 22절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요.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세상이 아닌 천국을 말해요. 그리고 이 천국의 도래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이 재림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와 이 예수님의 이 세상 재림 전에 죽은 자의 시간이 지구상으로는 달랍니다. 지구상으로 다른데 하나님 시간으로는 전적으로 동일해요. 눈 떠보면 다 재림이야. 눈 떠보면. 죽었다 눈 뜨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재림이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또 제가 버전 1에서 이걸 내가 찾아냈나요? 뭐 아무튼 이제 지금은 뭔 말인지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단 말은요, 그날을 못 본다는 게 아니고 24시간이 안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안 돼. 왜냐하면 재림하고 바로 천국으로 가버리니까, 바로 끝나버리니까. 이 세상은, 인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 이 세상의 날은 하루도 안 된다. 금방 끝나본다. 바로 천국으로 이어진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뭔 말이에요? 하루도 안 걸리는데 뭐 어제는 정명석, 오늘은 문선명, 오늘은 이만희. 이것들은 뭐예요? 이미 하루가 아니라 몇십 년씩 하고 있잖아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들, 이거 다 그냥 벼락마저도 시원치 않은 것들인데, 제가 이미 지옥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나는 그 더러운 자들이 지옥에 있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고소해요. 나는 알거든, 당해봤거든, 그거 어설프게. 번개가 하늘을 이쪽에서 저쪽에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 그러하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빠르다는 거죠. 번개같이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1초, 0점 몇 초에 끝나버릴 이 예수님 지림이, 문선명이가 왔다가 박태선이가 왔다가 그냥 평생 해도 그냥 썩은 시체만 남기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 걔들 지금 지옥에서 지금 아주 죽어납니다. 지금 아이고 하면서 그냥 막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해요, 지금. 아까 봤죠? 그 나사로와 반대편에 있는 부자. 그 사람은 양반이지. 이것들은 악질 중에 악질이니까 아주 그냥 지금 아이고 고소해. 상상만 해도 고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의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해서 제자들한테는 세상 밖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종말과 관련돼서는 많이 말씀을 아끼세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죽음이라 준비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하리라. 먼저 십자가 부활이 선행되어야 된다.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요. 롯의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는 물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직전까지도 그들은 멀쩡하게 모르고 있다 한 방에 당했지만, 예수님 재림도 뜻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잠깐만요. 30절부터 제가 안 했죠. 인자가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근데 그날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지붕에 있고 세간에 집이 있더라도 이미 게임이 끝나고 천국으로 가는데 세간 집을 왜 찾으러 갑니까?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는 건 지 재산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끝났고 이제 천국 다 왔는데, 롯의 차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다 자기 떠나온 곳 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 돼버렸죠.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자 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밭에서 내려가고 지붕에서 내려간 건 결국 목숨 찾으러 갔습니까? 돈 찾으러 갔습니까? 돈 찾으러 갔죠. 그렇죠? 재산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은 뭐 이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또 종말과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행태가 재물을 의지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표현되는 세상의 가장 큰 재물, 내 이제 집에 있는 금괴 한 박스,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33절이 생뚱맞게 나온 건 뭐냐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잃는 자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육적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것과는 지금 여기서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뭐냐? 세상. 돈으로 표현되는 세상. 이 세상의 것을 보존하고자 하면 이 세상에 자기 자녀, 남편, 재산, 자기 목숨을 표현한 이 세상 것에 미련이 있으면 잃는 거고 미련이 없는 자는 살리다. 롯의 처하고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롯의 처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았던 곳 세상을 그리워하고 미련이 남았잖아요. 그것과 이어지니까 분위기 파악을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대표적인 게 한 자리에는 한 이불에 누워 있는 부부죠. 부부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 대표적인 경기는 아마 엄마와 딸 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겠죠. 갈립니다. 데려감을 갖고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가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천국에서 남편 본다 어쩐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려면요. 그냥 나는 예수님 사람 아닙니다라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 헛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자 남편 중하고 부부 중에 남편 하나 데리고 가버렸는데 천국에서 그 마누라 생각나게 해보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마 마누라 생각은 안 날 거예요. 거기서는 나의 동일성과 하나님과 나의 형제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재되기는 지금 어디 오니까? 라고 하는데요. 느낌에는 얘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재림도 안 했는데 어디 오니까가 궁금한 거예요. 언제죠? 언제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사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36절이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어디 옵니까? 라고 한 걸로 보면 그러면 주님이 내려온다면 도대체 어디로 내려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고 하는데 죽음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음 있는 곳은 시체 있는 곳은 독수리가 귀신같이 알고 빨리도 모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곳에는 누구나 쉽게 보인다. 그리고 그곳에는 금방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건 빨리도 모이죠. 독수리는 눈이 좋으니까 금방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또한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방 재림하는 순간이 짧다라는 것도 되지만 또 장소적인 개념으로 주님이 어디에 옵니까? 어느 곳에 주님이 재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 죽음이 있는 곳, 그것은 궁금하냐? 찾기 어렵지. 초원 사바나에서 죽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냐? 독수리를 봐라. 그러면 죽음 찾는 곳은 거기 있다. 즉 독수리만 찾으면 죽음을 찾을 수
있듯이 나를 찾고 내가 임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냐? 그러면 이 세상 기준 독수리가 모여서 죽음을 알려주듯이 내가 있는 것을 알려줄 징표와 표징이 사인이 많을 것이다. 아니, 천사들이 내려오고 난릴 텐데 예수님 있는 곳 어딘지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는 장소와 시간을 아우르는 비유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는 눈이 좋으니까 금방 모인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로 죽음 있는 거 예서 확인할 필요 없다. 독수리가 몽땅 모여있으면 그 죽음이 있으니까 나 있는 곳 천사들 몽땅 모여있으면 많이 휴거되고 있고 그러면 거의 내 거니 나 내려온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야, 너희들이 내가 언제 온지 모르고 뭐 어느 곳에 올지 몰라서 너희들 지금 불안해하냐. 애기 바보 멍충이더라. 그런 건 너희들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살고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면 돼. 뭔 그 시험에도 안 나온 거 공부하고 있냐?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